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가 한번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복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데,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복음의 그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이렇게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재림하신다. 이 다섯 가지가 되죠. 주의 재림이 복음이라는 거죠. 주의 재림.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상의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 복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적인 다섯 가지 중에 그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고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특히 재림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특별한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쭉 읽었지만은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이렇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재림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교단이 틀리든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이것이 공통적인 이거 복음이라는 거죠. 공통적인 복음. 그래서 먼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셨다. 잉태해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죄인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인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 있는 몸으로 오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주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존귀하게 아주 높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승기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되어지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승천하는 것이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은 복된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복된 거죠. 아주 복된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인 요소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소망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소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처음 믿던 사람이든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할 것 없이 관계없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재림이 복음이니까, 그렇죠? 주의 재림을 믿어야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만 믿으면 이건 온전한 것이 되지 않죠, 그렇죠? 다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복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재림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속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끝부분에 7장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끝에 그대로 데리러온다. 그대로 데리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한번 해봤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재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주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모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믿고 소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영안으로 보라는 거죠. 주님이 장차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때 십자가 올 때 그때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실상으로 보라는 거죠.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뭐 들고 온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1장 7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거하고는 이제 많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름들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그 교회, 일반적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거니까 이 구름은 영광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영광으로. 그렇죠? 물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이런 데 말씀하고 있죠. 구름 타고 온다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 의미하고 1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이건 전혀 다른 거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니까 이 구름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또 문자적인 구름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번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구름이 모양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헬라어 어문은 메타네펠론이라고 하는 거죠. 메타네펠론이란데 메타라는 것은 영어의 전치사 위드와 같은 거예요. 위드. 누구누구와 함께 인격체인 사람과 함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펠론 그리고 또 네펠론이라는 그 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정인들을 구름 같은 정인이다. 뭐 허다한 정인이다. 이렇게 그러죠. 허다한 정인들을 구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메타네펠론 많은 인격체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인격체들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그 구름은 문자적인 이 하늘에 있는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오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오느냐? 그냥 뭐 사람들과 같이 아직 오지 않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짝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군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구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구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세부적으로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부활한 하나님의 종들과 부활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 주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신실한 그런 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지킨 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 구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유다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에녹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죠? 아담의 칠도손인 그 에녹이 벌써 그때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장 7절의 구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구름들이 뭐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는 그와 같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온다라고 이미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름들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 구름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영광 중에 오시죠. 또 천사들과 함께 옵니까 안 옵니까? 천사들도 함께 오는 거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시는 것이 당연한데 1장 7절에서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위대하고 찬란하게 오시는데 천사들도 이렇게 함께 오시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같은 자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데 천사들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게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영의 눈으로 됩니까?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장 7절에서 먼저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들과 함께 오게 되질 것을 먼저 보라는 거죠. 믿음의 식상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은밀히 오신다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은밀하게 비밀리에 오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 했으니까 못 보는 사람이 없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해 봤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번개가 동에서 번쩍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서쪽에서 있는 자들도 어딘가 다 보지 않느냐. 인자이만도 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죠.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은 재림했다. 조금 전에는 주님이 은밀하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모르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시니까 살짝 오니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어떠냐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 이미 오셨다.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30명이 넘죠. 그렇죠? 30명이 넘죠. 이런 이단이 아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직 주님이 못 봤으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죠. 왔다는 것이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일인데 미혹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보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미혹되지는 거죠. 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아예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그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주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목사님들의 그 60% 이상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의 재림이 있건 없건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복음으로 전파된 그 그리스도가 실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한 가르침과 그의 선한 교훈을 이렇게 받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주님이 좋은 말씀 했으니까 그분이 지금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이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런 미국을 포함한 이렇게 기독교 선진국에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퍼져가지고 왜 그런 나라의 신학교 목사님들이 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배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슷한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현상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됩니까?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죠?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이 1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제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1장 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7절의 말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가 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의 뒤에 1장 7절 뒤에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했으면 이것을 그냥 우리도 아멘하고 믿었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뭐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이론이나 그런 신학자들이 있죠.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재림도 이미 어떻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쭉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것이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도 어떻습니까? 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뭡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멘.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직 성경을 그 절대적으로 최종 거리로 두고 그대로 믿는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쭉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언급 이렇게 해준 것은 지금 오늘날 교계를 미혹시키고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이론들,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됩니까? 언제든지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논리정연하단 말이에요. 논리정연하니까 뭐 여러분 대충 할 때는 10중 8구 그냥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지키려고 하니까 목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오려면 어떻게 오는 겁니까? 부활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언제 부활한 것입니까?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고 또 이것이 17장 14절 말씀과 짝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나 뭐 16절에서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또는 유다서 14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주님 오실 때에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근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근거로 제시해 준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요즘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뭐 참고적으로 좋은 이렇게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들이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체이고 영광의 몸으로 계신 분이죠. 그 주님은 부활체이시고 아주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게 재림하실 그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순교해서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부활체가 된 자들이죠. 부활체. 신랑과 똑같은 부활체가 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입고 그 다음에 부활체로 그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된 그 같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함께 됩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저 공중 혼인 잔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신랑 신부가 공동 입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신랑 신부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다른 말로 그냥 주님 혼자 때려오는 게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 주님과 신부이신 누구로? 순교에서 부활한 그와 같은 자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아니면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아멘하고 뭐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라는 것이 1장 7절에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뜻이구나 이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그 구름들을 지금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구름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럼 나하고는 관계없고 뭐 그렇게 오는 자들이 있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지면은 이거는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그건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왜 확실히 알아야 하느냐? 왜 확실히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부활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신랑 신부가 공동 입장하는 그 찬란한 그 영광된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복음이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다. 믿으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특별히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재림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의 복음이 1장 7절에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 구름 속에 내 자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내 자신이 포함되어서 주님께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수천억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다 썩어지고 말 것인데 영원토록 누리게 될 주님의 그 신부 하나님의 그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신랑 신부가 공유하면서 그죠? 환희의 그 혼인 예식 자리에 기쁨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라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온다.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는데 제3자에게 그렇게 오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자신이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상에 나와 있는 주님이 그럼 언제 재림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도대체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날과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를 말씀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그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7년 환란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7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는 때라는 거죠. 끝나는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는 때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은 7 임봉한 책을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뗀단 말이에요. 하나씩 개봉하게 되는데, 첫째 임부터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인까지 다 개봉하게 되면은 마지막 7번째 인을 이렇게 딱 개봉했을 때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7 나팔. 그죠? 7 나팔 나오면 첫째 나팔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또 7 대접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7 대접. 그죠? 7 대접이 나오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 다 쏟아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다.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7 인을 다 떼지고 7 나팔이 다 부러지고 7 대접이 그 다음에 있는데 7 대접 중에서 6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진 후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4장 29절 30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때는요 이미 아마겟돈 땅 아마겟돈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하에 쭉 15절 16절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그 땅에 왕들이 모여서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마치 외계인이 지구로 쳐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오시니까 그 입에서 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의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신학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그 말씀을 주님이 오신다. 6째 나팔이 불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서 또 어디 보충적으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명백백백하게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도 이거 참으로 뭡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보수 신앙을 가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죠. 어떻게 하는지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이런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내일 아침이라도 주님이 은밀하게 이렇게 도둑같이 오실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이라는 그 환란이 쭉 있게 되어지고 이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을 주님이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 보수 신학에서 이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은 이런 거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도둑같이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준비하라는 거죠. 또 다른 대부분의 이렇게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7년 환란이 되기 이전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회는 공중으로 여기 다 이렇게 휴거되고 이 지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환란이 이렇게 해당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전에 다 이렇게 휴거돼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론을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종말에 있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7년 환란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왜 7년 환란을 이렇게 하나님 하셨느냐? 종말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7년 환란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반드시 어떻게니까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거치게 돼 있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다 거쳐가도록 다 돼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은혜 시대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종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이 환란 중에 들어가게 해서 그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지지하게 하고 끝까지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환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지금 밑에 뭐 예수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정죄를 믿음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환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합니까? 딱딱딱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혼인식에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뭐 어찌 떠주기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게 한다니까 이게 환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환란 날에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건 유대인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란이 있고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을 그 환란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환란 중에 승리한 자들을 신부로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속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그 구름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그 주님과 함께 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안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보냐면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데,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든 족들이 다 애곡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칼로 이렇게 찌른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예수님을 찔렀던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죠. 그럼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좌우장 이렇게 찌른 자들인데, 찌른 자들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찌른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칼로 찌르는 그와 같은 찌르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찌른 자들이 그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게 찌른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6장 아까 15절이 아까 이렇게 주님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1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여섯 대접이 이렇게 쏟아질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실 그 당시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외계인처럼 공중으로 이렇게 막 그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그죠? 부활한, 순교에서 부활한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는 것이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볼 때 뭐처럼 보입니까? 마치 지구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외계인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 땅의 왕들이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어떻습니까? 심판에서 다 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주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주님을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거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대항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앞잠인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그냥 딱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지옥에 그냥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옥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토록 됩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년 동안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생사여탑권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각가지 통제수단으로 뭐 자기 표를 받아야 된다. 하여튼 통제수단을 가지고 하여튼 숨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여오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의 정죄를 보이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그냥 죽인다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배도하고 예수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주는 표를 받으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됩니까? 다 이렇게 다 죽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그 적그리스도가 그의 권세와 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위협적인 그 엄청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웬만한 그 주의 종들, 웬만한 뭐 어떤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평식 할 것 없이, 뭐 신학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됩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 적그리스도의 그 위협 속에, 잔인함 속에는 그냥 배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배도하는 현상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되어진다. 그 적그리스도는 주님 재림할 때에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찌르는 자가 되지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추담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채로 사로잡혀 가지고 지옥에 제일 먼저 이렇게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21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시작돼가 이미 처음 만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놈은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질 그놈이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무서워서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짜입니까? 아멘. 진짜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뭐 아멘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때 상황은 별거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은 그 상황은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두 얼굴로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거죠, 평화라는 거죠, 뭐 화합이라는 거죠, 뭐 하나라는 거죠.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죽이는,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고 또 육신 생명까지 죽이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미혹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그냥 위협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죽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올 때에 찌른 자들, 주님을 찌른 자들 볼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받을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되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미리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있을 환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딱 봤을 때 막 예수 믿는다, 막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너는 있어봐야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너는 그냥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놈이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떤 육신의 목숨은 이렇게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딱 되지니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찌른 자들이 받아야 될 그 멸망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찌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찌르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직접 주님을 찌르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신 우리를 찌른 것이에요. 그렇죠?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찌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찌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도들과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 재림 시에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도 멸해지게 되어질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가장 애통하겠습니까? 누가 여기 보니까 애통한다 이렇게 땅에 있는 분 족속이 애통한다는데 그때도 애국하겠죠, 그죠? 누가 제일 애통하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그가 주는 표를 받고 잠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애통하게 되질 거다. 왜 그러냐?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고발하고 그냥 끌고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청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공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영광된 그 같은 몸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말로와 자기의 그 심판받게 되어지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가 되지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심판받아가지고 되니까 다 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들이 없는 거. 전부 다 멸해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순교를 미리 해가지고 하늘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오는 자들과 이 땅에서 순교하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예비처로 보호장육 받았던 그 같은 자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끄집 올려가지고 휴거시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전부 섬멸할 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피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함께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해서 오는 자들과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 받던 자들이 공주로 끌려 올린 자 이외에는 전부 다 됩니까? 전부 다 멸절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에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재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이 뭐냐? 재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까?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봤다면 그것이 그 속에 구름들이라는 그 속에 내가 빠지면 어디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빠진다면 그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포함돼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재림 복음이 되니까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온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주님을 나를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렇죠. 환난을 그치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환난을 반드시 그치게 해서 충격케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는 그 재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